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살면 살수록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마치 그 풀리지 않는 꼬일 대로 꼬여있는 실타래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잡아당기면 더 조여지는 것 같고 이쪽으로 빼버리면 또 저쪽이 걸리고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실타래로 비워한 사람이 있잖아요. 참 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올해도 이제 한 오늘 지나면 2주 정도 남았네요. 이렇게 빠른지요. 12월 시작한 게 엊그제한테 벌써 15일.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었으면, 그때 놓치지 않았었으면. 여러분, 이 후회하는 인생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뛰어난 모든 것의 지혜이고 교훈이고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읽는 것, 듣는 것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늘 기억나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지만 스크루지 영감, 그렇죠? 구두쇠 스크루지. 찰스 디킨슨 영국의 소설가가 유명한 소설이죠. 그 소설이 영화로도 여러 종류가 나왔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스크루지 영감이 이 크리스마스 날 7년 전에 죽은 자기 친구 말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유령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친구의 모습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살면 나중에 죽어서 나처럼 쇠사슬에 얽매고 끝없이 고통 가운데 저주를 받고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들입니까? 직장생활입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정말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 얽매인다는 말의 의미, 오늘 나와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얽매인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속박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예요. 구속받는 것이죠.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해요. 유페리스타토스라는 단어인데 유페리스타토스 왜 독특하냐면요 놀랍게도 이 단어가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와요. 이 원어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다른 데서는 없어요. 여기서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우리를 둘러싸는 것들. 그냥 내가 방어하고 내가 버팅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쉽게 그 나를 둘러싸요. 쉽게 유혹하는 것들, 쉽게 방해하는 것들,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그 모든 것들을 애쓰고 노력해도 이게 계속 나를 너무나 쉽게 이거 한번 물친 것 같은데 아주 힘써서 이걸 해결했어요. 근데 또 그걸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이게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이 많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이 또 나를 얽어매고 또 나를 얽어매고 이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것에 우리의 유혹받고 방해를 받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이 얽매기 쉬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꼬이고 얽매이고 묶어버리는, 얽어매는 이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만 있는 제자도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게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갖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자기가 집에 가서 부모를 장사하고 오게 도와주옵소서. 또 집에 있는 식구들과 또 이제 인사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환경의 제약,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이걸 얽어매다 보니까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지금 올 한 해 벌써 이만큼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마무리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아름답고 선한 마음들, 그 소망하는 것들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한 것들, 그걸 이루고 싶었는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부족했습니까? 직장이 어려웠습니까? 건강에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얽어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올해를 정리하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뭐라 했어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이만큼 해온 사람들은 웬만하면 죄가 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해요. 누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렇지만 죄인 줄을 알면서도 내 육신의 이 자아가 끊지 못해요. 또다시 그것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옳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을 때에 합리화시켜요.
인간이 약하니까 주님도 아실 거야.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던데, 어느 목사님도 그런 일을 저질렀던데, 뭐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오히려 옹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쉽게 다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줄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요.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우리의 이 심령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묵은 땅이 돼버리는 것이고, 나중에는 금강석과 치마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진다는 것이죠. 말을 들어도 전혀 그 마음에 찔림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공격해? 나를 지금 찌르는 거야? 내게 하는 말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받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말해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내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쌓여서 이제는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실수, 부지중에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짓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였다 그랬어요.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매어지면 쇠슬에 묶이게 되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습관,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뇨가 있어요. 혈압이 높아요. 비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몸에 안 좋은 걸 먹어요. 간이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요. 지금 너무나 빚이 많아요. 그런데도 과소비해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이제 내일 시험 보는데도 게임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습관화된 거예요. 몸에 내게 완전히 저절로. 습관이라면 뭔가 제2의 천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죄악된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같은 것들이 습관화된다니까요. 굳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처럼 이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종시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악된 뿌리를 어떻게 했어요? 뽑아버려야 돼요. 내가 정말 날마다 죽는다. 나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살아나요. 그것만이 아니죠. 환경은 우리를 도와줍니까?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죠? 예수님께서 10분이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말씀 받고 은혜가 되어져요. 내가 저렇게 살아가. 맞아. 내가 지금까지 저걸 놓쳤네. 내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은혜는 받아요. 깨달아요. 고백은 해요. 그런데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 돌밭에 떨어지니까 이게 뿌리가 심어지지 못해요. 그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오고 우환이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재리, 세상의 물질,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엄습해와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저녁 때는 뭘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번 모임에는 뭘 입고 나갈까? 별의별 생각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어요. 유혹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물질의 여러 가지 역경과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얇은 실타래 같아서 뚝 끊어버릴 수 있는데 이게 꼬이니까 말 그대로 이게 굵은 동아줄처럼 굵어져서 아무리 힘을 줘도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묶여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삼손은 누구였죠? 사사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술에 쪄들고 정욕에 물들어서 드릴라의 그 여자의 미혹을 받아갖고 결국은 머리털 다 잘려지고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조롱거리가 됐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이 뺏기고 미혹을 당하고 그럼 우리는 말 그대로 세상에 결박당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눈이 있어도 눈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해요. 영안을 열어서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속에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뭐 했다 그랬죠?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사단은 시험하는 자예요. 계속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시험권을 갖다 줘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방위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공격해요. 더욱 우리를 시험해요. 아시잖아요.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면은 그걸 또 누가 잘 알아요? 사단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일이 폭 튀어나오게 하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노출되고 계속 얽어매기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어요. 서커스에 보면 그 힘센 맹수, 코끼리, 사자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죠? 쇠사슬에 묶어놔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려고 가보면 딱 묶여 있어요. 못 벗어나요. 이쪽으로도 못 벗어나요. 저쪽으로도 못 벗어나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묶여 있으면 그거 풀어줘도 못 나가요. 풀어줘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멤바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돼. 여러분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묶어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여러분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 그 사단에게 매인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해봤자 내가 한두 번 한 거 아닌데 안 돼. 지금까지 해봤잖아. 뭐 그렇게 아무리 발부둥 치고 뭐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해봤자 뭐가 바뀌어? 혹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모습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죄와 육신의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얽히고 꼬이고 설킨 이 실타래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얽매여서 이 사슬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하고 어떻게 끊어버리셨다고요? 시편 107편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누가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들로 살아왔었고 불순종의 자녀로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끊으셨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 얽매인 모든 줄들을 끊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사슬의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끊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단절됐고 원수됐던 우리들을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원수가 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막힌 담, 막혀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고 헐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이 자유, 구속되었던, 얽매였던 우리의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289장인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여러분 모든 게 변하여진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을 모든 것 헐으셔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 가운데 쇠사슬에 매어 허덕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직접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응하여졌느니라.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지 오래된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같은 병든 자, 묶인 자들,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 무거운 모든 것들, 이 모든 얽매기신 모든 것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누구예요? 1절에 말한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죠? 평생을 비도 안 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도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칠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졌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냥 떠났어요. 모세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광야 속에서 맨날 도망자처럼 살아가요. 생명의 위험을 당해요.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거기만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맞아,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저런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신분적으로나 능력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불편함과 피곤함 속에 받아들이셨어요. 곤고함과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았다는 게 뭐예요?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얽매기 쉬운 모든 것들,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축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니, 다른 걸 잃어버리지도 않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적어놓기도 하고 눈에 잘 보이는데도 놔두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라면 어디에 던지 안 잊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생일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귀중한 거일수록,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 왜 잊어버려요?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12월을 몇 주 남겨두고 지금까지 나를 얽어맸던 것들, 나를 지금 묶었던 모든 것들, 그대로 그걸 가지고 또 새해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놓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자리를 비워주세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2월을 넘어가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같이 은혜를 받을까?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길 원했던 것 왜 못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내가 풀지 못하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보려니까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나?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염려 다 맡겨라,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말씀, 모든 염려 맡겨라, 주께서 돌보시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을 또 얽어매는 거예요. 또 내 몸에 묶어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편에 그늘 되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게 묶여있는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
주님의 그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길 원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 이제 앞두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얽매여져 있고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저주의 삿을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누구는 이 모든 죄와 사슬, 사망과 저주, 질병과 고난, 이 고난으로부터 끊어버릴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그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게 있는 이 얽매기 쉬운 것들, 무거운 모든 것들,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전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전능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막혀진 그 모든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랄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막힌 담을 헐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핏값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사오니 주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